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재림,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도 있었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부활이 될 때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재림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는데, 재림은 온다는 것은 확실했는데 그 재림은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림을 하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이렇게 좀 뭐랄까 현실적인 것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재림, 부활 이것은 당연히 믿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의식이 있죠. 이것은 그냥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좀 막연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에 충실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옛날 교인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교회 오면 굉장히 이렇게 그 미래에 올 그 내세의 문제에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그 교회 모습은 그랬고, 사실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이제 재림이 오면 이렇게 재림을 하지만,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제 본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며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장 16절 17절 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쭉 나가다가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오면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휴거라는 말이 나온 거죠. 휴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신다. 그러면 공중에서 전 죽은 자들이나 또 산자들이나 이렇게 휴거해서 전 하늘에서 만난다는 거죠. 하늘에. 이것이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휴거를 믿지 않아요. 이 휴거를 이제 믿는 분들은 이렇게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믿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자들이. 근데 지금은 그 세대적인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대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막 60년대, 70년대 그때 막 지배적이고 또 뭐 이 휴거에 관한 책들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냥 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며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지상으로 바로 오시죠. 그런데 이제 강조점은 이제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화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무엇이 강조되었어요? 일하라는 것이 강조되어요. 예? 일하는 것, 예? 일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라는 것과 부활과 재림은 조금 더 성향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분위기가. 예?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인데, 부활과 재림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일이고, 그 미래에 있는 일도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좀 뭐 신비적이고, 예? 신비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들은 시제로 말하면 미래에 있는 이야기니까 어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성향으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가오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부활과 재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성. 그러니까 현재성에 강조점을 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과 미래에 대한 미래성,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미래에 올 일은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 부활과 재림의 문제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에 이어지냐면 일하라 하는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일하라 그러잖아요. 일하지 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현재 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하라는 것이 무엇과 연계해서 또 얘기했어요? 어제 거룩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함이 뭐냐? 음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성향이다 이거죠. 속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일하는 것이다. 뭐 거룩이 곧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그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현실적인 일인데, 그 현실적인 그 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무엇과 연계해서 또 얘기하냐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장에 오면은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낮은 일을 하는 시간이고 밤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보다는 지금 자꾸 낮을 강조합니다. 일하는 것. 그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깨어있는 삶이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된 삶이고 구원의 소망을 붙든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재림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미래가 앞으로 오는 미래성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미래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오기 때문에 막연히 그것만 기다리고
그때만을 위한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하면 그러면 그 부활과 미래를 오늘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재림과 부활을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정도로만 아니라 그 부활과 재림이 오늘날 나에게 신앙에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느냐, 그 미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부활되고 재림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기대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가지고 오늘 더 힘있고 더 담대하고 더 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희망을 굉장히 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굉장히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기다림 속에만 빠지지 말고 그것을 오늘 내 마음 속에 담고 내 영혼 속에 담아서 더욱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오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늘 깨어있으라, 그것을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준비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아,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평생 동안 이런 거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현재 그런 깨어있음으로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더라도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 항상 주님이 매일 오고 계신데요. 예? 매일매일 오시는데 그때 진짜 오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과 부활은 매일의 신앙입니다. 매일의. 그런데 매일의 신앙을 해서 그냥 오늘 현재의 매일로만 이렇게 인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신다는 것이 막연한 기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 오시는 그런 것, 그것이 낮을 강조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된 삶 속에서 그때가 오면 뭐 준비된 대로 당연히 오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에게 부활과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일이지만 오늘 나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느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잖아요. 하지만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오늘날은 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박해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 걸고 믿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죽음이 늘 앞에 놓여 있지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늘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이 있어. 그리고 그 부활과 재림은
미래적이지만 또 오늘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질 때 그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고 교훈을 주고 거룩한 삶, 이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일로서만 아니라 현재 이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성실. 믿음의 사람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뭐 한 번에 뭐가 들어오는 것만을 원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그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한순간 뭐 되는 거 그런 것만 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자랑이는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거는 일부러 안 해요. 이렇게 뭐 뽑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부러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거 해가지고 대본 적도 없어. 막 안 하니까 또 대본 적도 없지만. 한 번 조금, 제가 이제 뭐 가끔 아신 분들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 번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두근두근 거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을 때, 제 아들 했을 때, 이게 돈이 많은 유학생들은요, 그 유학생 하면서도 한국에 자주 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뭐 겨우겨우 살았으니까 한 번 한국 가면 그 비행기 싸기 엄청 비싸니까 감히 한국 간다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학 6년 하는 기간 한 번도 한국에 못 오고 계속 있었어요. 6년 동안.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한인회가 있거든요. 한인회 가면 한번 몇백 명이 모이죠. 몇백 명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뭐가 있냐면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들어올 때 이제 티켓 하나 이렇게 번호표 하나 주는 게 있어요. 번호표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그 추첨 1등 된 사람한테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몇백 명 중에 한 사람 되는 건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죠. 하지만 들어갈 때 표는 받았어요. 그냥 받고 이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기억엔 4자리인가 5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끝자리가 제일 아들랑 하나 차이였는데 근데 발표하는데 처음에 그 색깔이 달라요. 빨강색, 뭐 파란색인데 제일 처음에 파란색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번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번호가 맞았어요. 근데 그때도 관심이 없어. 맞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좀 긴장이 오기 시작하더니 딱 그 다음 번을 봤는데 그것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5자리 숫자 중에서 4개 맞으니까 이제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제 아내랑 번호 하나 차니까 이게 5분의 1 확률이에요. 5분의 1. 야, 그때 갑자기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한테 한국을 한번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났는데 근데 애석하게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안 되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나는 이런 데는 초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이 정도 5분의 1 확률 되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구나. 나도 뭐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흐름을 좀 잊어버려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그렇게 어떤 기대하는 것,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부활의 재림의 소망 속에서 항상 위로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오늘 다시 마음 정리하면 부활과 재림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 복음의 진리 붙들며 밝은 믿음 새기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빛나는 길을 걸어요. 어둠을 밝히는 사랑, 성도가 된 우리 마음, 밝은 교회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